우리 3장의 대주제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하자. 근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선한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인간이 본성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원죄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자범죄 타락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다. 내 힘만 가지면 또 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역경 환난의 풍파에 휩쓸려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 의지하면 산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상황적 설명을 하는데 1절, 2절, 3절을 보겠어요. 현대 신학자들과 신학 사조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난해 구절로 평가되는 것이 1절 부분인데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교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 통치자들이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해 주어야 된다. 그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따라 주어야 된다.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두 가지 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 다음에 두 가지 하라는 것은 관용하며 온유함이,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두 가지, 비방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가지, 관용해라, 온유해라. 그리고 9가지, 너의 본래적 모습이 어떤 거냐, 너가 이런 존재였다. 9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도 전에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의 종로로 탄 자요,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또 악독을 일삼은 자요,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래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1절은 보게 되면 이것은 로마서 13장 1, 2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각 사람은, 즉 모든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니라. 네로의 핍박도, 김일성 3구자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고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것도, 희고 검게 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치적 상황 속에 순응하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오늘 보면 디도 3장 1절 부분과 같이 연결되고 있는 로마 교회에 주었던, 로마 교회가 어디죠? 기독교인을 제일 박해하고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죠. 네로가 베드로도 죽이고 바울도 죽이고 뭐 이런 10대 왕들이 있었던 그런 땅이죠. 거기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경은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학적으로 현대 사조에 의해서 이게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서 이것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해석의 난해함이 있지요. 그래서 주교로 독일의 본헤퍼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히틀러가 사람 다 잡아 죽이니까 유대인만 해도 600만 명 죽였잖아요. 그래서 본헤퍼 목사님이 38살 나이에 미국에서 유니온 신학교에서 박사과정 공부하다가, 내가 박사 되는 게 중요하냐, 내가 신학자 되는 게 중요하냐, 내 조국 독일이 지금 히틀러에 의해서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고 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내가 막아야 된다. 그래서 38살에 자기가 총대 메고 귀국해가지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암살조를 짜죠. 대통령 암살단을 목사가 짜요. 그래갖고 발각돼갖고 결국 히틀러한테 거꾸로 죽임을 당해요. 각오하는 모든 세대 본헤퍼만큼 위대한 목사는 목사들 속에서는 없습니다. 굉장히 존경받죠. 그러니까 시대적 교류로 이쪽 당에 섰느냐 저쪽 당에 섰느냐에 따라서 이게 목사가 할 짓이냐, 제일 위대한 목사다, 행동하는 신앙이었다, 이런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해석할 때 작지 아니한 좀 난해함이 어쨌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핵심을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저 당시가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할 때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는 박해의 권세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까지도 순종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그들도 언젠가는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해되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조금 너무 극단적이다
라고 이해하기, 소화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이 대사회적 입장에 있어서 취할 태도는 절대 비방하지 말고 여기에 다투지 말고 그냥 관용하라, 이해해 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범사에 온유하라, 젠틀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못됐다고 뭐 이렇게 봉기 드는 사람들, 뭐 노조, 뭐 띠뚜르고 강경투쟁, 뭐 죽을 때까지 결사투쟁, 뭐 이런 사람도 자기가 옳으냐는 논조를 놓고 봤을 때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것이죠. 저걸 다시 아까 뒤집어서 거꾸로 돌려버리면 3절에 보게 되면 나온 거 9가지처럼 우리도 본질적으로는 왕년에 다 이렇게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고 정욕, 행락, 악독, 투기,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하던 사람인데, 즉 내가 옳지 않은데 바로 잡겠다고 하는 시위 자체가 옳지 않은 사람이 뭘 잡냐는. 예전에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랬거든요. 박정희 시절에 청계천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대변하는 입장에서 독재 민주에 항거하면서 9개월 동안 형받고 감옥 속에 갇혔는데, 박정희 미워갖고 아주 이거 죽여야 된다고 막 이러고 투쟁하는데, 그래도 목사니까 감옥에 들어앉아서 성경을 읽고 이렇게 있는데,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쿵 하고 울리는 거예요. 박정희가 죄인이 아니라 네가 죄인이다. 갑자기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물론 박정희도 인간 죄인 맞죠? 근데 너는 죄인 아니냐? 너도 죄인이다. 도끼인 개끼인이다. 뭐 이런 마음의 울림이 있어서 자기가 대사회관을 조금 다른 각도로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었다. 뭐 설교 시간에 그런 간증의 한 토막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남을 탓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은혜가 충만하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울, 나는 어떤 인간이었냐?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그래도 오히려 긍휼을 입은 이유는 믿지 아니할 때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한 것,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게 상계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했기 때문에 내 죄를 능히 덮어냈다는 것이죠. 미쁘다, 페이스풀, 신실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게 복음이죠. 그렇죠? 내가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죄를 덮고도 남는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자기의 현재적 모습을 이야기하죠. 죄인 중에도 나는 아주 제일 극악무도하게 나쁜 놈이다. 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 사도로 천국 복음을 해서 열방에 다니면서도, 자, 디모데 전서가 언제 쓴 거예요? 바울이 나이가 최소한도 62, 3세 됐을 때 쓴 거예요. 바울이 65세에서 7세 사이에 죽습니다. 정확한 연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추정치로 보통 한 2, 3년의 차이가 나는데, 그래요. 그러면 죽기 한 3년 전쯤, 4년 전쯤, 그리고 인생을 거의 다 살았을 때 마지막 쓴 거예요. 젊었을 때 혈기방장해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저기 자기가 40년 전에 젊었을 때 죄 짓고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했을 때 그 얘기를 나이 62세가 넘어서 그때도 또 끄집어 올려갖고 40년 죄를 또 회개하는 거예요. 대단히 깊은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왕년에 내가 40년 전에는 혈기방장해서 젊었을 때는 이렇게 비방하는 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근데 지금 돌아봐도 나는 아주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속함을 받았다 그래요. 오늘 성경이 디도서 3장에 갖고 있는 성경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인간은 누구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통해서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그 죄 자체를 보지 말고 왜 그 죄를 짓게 되었느냐는 이유를 따지면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자유를 그리워서 아버지 품 박차고 나가서 세상에 나갔을 때는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쪽박차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품 안과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의 차이. 그래서 인간은 누구에게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코에 들어와. 사실 사람의 신체가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신체 가운데 어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코죠, 코.
콧대가 세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창세기 뭐라 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이 신체 구조 가운데 어디로 들어왔냐? 뭐 귀로, 눈으로, 어디로, 입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코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인간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부터 코를 잘 닦겠어요. 사도 바울은 인간이 다 호흡이 코에서 왔고 코에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를 꼭 살아있을 때 붙잡아야 된다. 가끔 뉴스를 보게 되면 너무 극악무도한 사건들이 나오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 잔인할 수 있는 것은 워낙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나 없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독일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 죽일 때 아이스 위에 사람을 뻘거벗겨서 올려놓고 몇 시간 지나면 동상 걸려 죽느냐, 뭐 별 실험을 당하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톱으로 이 두 개구를 부분적으로, 요즘에 MRI 촬영을 부분적으로 단청 촬영하듯이 그 당시에는 그런 기계가 없으니까, MRI가 없으니까 톱으로 전부 다 짜서 속을 이렇게 분해를 해보죠. 뇌 조직들을 전부 다 검사하죠. 아우슈비츠라든지 이런데 독일의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유대인 학상 박물관 가면 그런 게 그대로 다 전시하고 사진이나 또 동영상 그 쇼 보는 실 이런 데 가면 다 나와요. 그런데 독일 과학자들이, 의학 박사들이죠, 그것을 사람을 비참하게 생사람을 생매장에서 그렇게 죽여놓고 그것을 다 신체 분해를, 뭐 그래서 의학이 독일이 발달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다 열어놓고 의사들이 굉장히 뭔가 발견해서 너무 기뻐서 행복하게 그 시체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의 사진들. 여러분, 그 경악스러운 사진이에요. 안 그러면 그 웃고 있는 게 당연히 웃음이 나올 수 있는 장면의 사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 독일 사람 진짜 잔인하고 이 나쁜 놈들이구나, 뭐 의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수준이 진짜 인성이 참 더럽다, 이렇게 욕하면서 보게 되는데, 관광객들이 다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보게 되는데, 그게 정작 당사자인 줄은 몰라요.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 속에서 사람을 그렇게 생마장하고, 좀 지나친 말로 사람 인사할 때 인사 안 받는 거 있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젊었을 때는, 머리 아직 까만 머리 계속 있었을 때는 그게 뭐예요? 개무시하는 거죠. 너는 내가 사람으로 취급 안 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시체 생매장, 생체 실험하고 열어보고 거기서 희죽거리고 웃고 있는 그 의학 박사들의 그 표정이나 내 표정이나 뭐가 달라요?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사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그 악한 사람이 바로 나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40년 동안 1차, 2차, 3차, 4차 전도행 가고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적으로 복음 사역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되었어요. 많은 사람 천국 가기, 정말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 좋은 사람인데 아직도 40년 전에 자기 잘못을 회개하면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지막까지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인간은 누구에게나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오늘 보면 4절, 5절, 6절에 보게 되면 어떤 과정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나타내 줬다. 저거 나타내 줬다는 것은 없다가 지금 갑자기 순간적으로 딱 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워낙 있었어요. 여러분, 왜 비구름 속에 칠흑같이 어두워도 비행기 타고 위로 올라가면 밝은 태양이 있지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태양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비구름이, 먹구름이 공중에서 딱 장악하고 있으니까 밑에서 있는 우리들은 태양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의 상황이 죄악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삶이 죄 때문에 가리워서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계셨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워낙 있었는데 내가 회개하니까, 내가 영안이 열리니까, 내가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구름이 거치니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시침과, 중생은 내적 사람이죠. 그렇죠? 마음속에 내적인 중생의 시침,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새롭다는 것은 말이 새롭고 돈 쓰는 게 새롭고 삶의 모든 취미가 새롭고 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내적 외적인 180도의 변화,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옛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세마포를 입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로 변화된, 그러니까 내적으로만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는 누가 입어요?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행동으로 나타난 열매, 이것이 세마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세마포가 있으면 천국 가는 거고 세마포 없으면 못 가는 거죠. 다 불러왔는데 세마포 안 입고 온 사람이 있으니까 임금이 너 왜 옷 안 입었냐? 쫓아라. 슬피 울며 밖에 나가 일갈미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초청받았다 그래서 교회 앉았다 그러고 다 오긴 온 것 같은데 세마포를 안 입고 앉아 있는단 말이에요. 성도의 옳은 행실, 삶으로 증명해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열매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완벽한 구원에서 중생의 시침과 내적인 변화도 있지만 외적인 변화,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모든 것이 변화되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내 의지, 작심삼일이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절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작심삼일이에요. 3일까지는 이를 악물고 잘 버틸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근데 이게 일주일이 가고 열흘이 가면 무너져 내려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뭔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뭐 했을 때도 이게 1년까지 가는 게 없어요. 무너져요.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장악해버리면, 운전대에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운전대를 잡고 나는 옆에서 자리를 양보하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성령이 나를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나 스스로는 자력 갱생 구원의 길이 없지만 성령이 내주하시면 내가 편승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제가 초등학교 때 부흥사들의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던 간증 가운데 일학 가운데 하나가 파리 힘으로 날라서 어떻게 미국을 가냐고요. 근데 파리가 공항 가갖고 싹 비행기 안에 몰래 딱 타는 거예요. 비행기 천장에 딱 붙어 있으면 별로 힘들이지 않고 그냥 미국까지 가요. 왜? 제트 엔진 때문에. 파리 날개 힘으로는 못 가지만, 우리 힘으로는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힘을 의지하면 독수리 날개치며 푸른 창공을 향해서 새 힘을 얻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기뻐 뛰며 주를 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깊은 은혜가 삶 속에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은 우리를 참 불쌍히 여기셔요. 오병이어 광장에 사람들을 먹였을 때 그런 구절이 있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의 기적은 왜 나오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마음에 굶고 있는 백성들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해서 오병이어가 나왔어요. 나인성 과부, 의지할 게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남편 먼저 죽고 힘들었는데 그 기대했던 아들마저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유대인들은 시체에다가 손 대면 안 되는 거죠. 구약 율법에 의하면 얼마나 불결한 거예요. 근데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살려낼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손을 대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더럽고 추악하고 썩은 시체와 같은 죄의 결과물에 불과한 우리 육체 존재에도 주님의 손대심이 있어요. 그리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청년이여 일어나라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심,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을 때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엉엉 우니까 그 구절에도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는 자매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래요.
주님이 얼마나 그 불쌍함, 자비의 긍휼의 연민의 정이 느껴지는지 우시는 거예요. 조실 부모하고 3남매 살았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 가장 역할했던 오빠가 죽으니까 남아있는 여동생 둘이서 너무 슬퍼서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가정이 다 망한 것 같아서 엉엉 울고 있는데 그 인간적인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시던 주님께서 우셨어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직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듯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인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함을 받은 이유, 목적, 구원함을 받은 이후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7절을 넘겨볼게요. 다음,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지, 우리로 그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힘입어서 의롭다, 구원을 받았어요. 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천국의 소망이 영생의 소망이죠. 상속자, 같은 말이죠. 천국의 소유자. 상속자는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을 상속자라 그래요. 우리가 물려받을 영적 유산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래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중생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거듭나게 해서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신 이유, 그리고 그 소망은 썩지 않는 소망, 더럽지 않는 소망, 없어지지, 즉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뭐예요? 이게 천국이죠. 있게 하시는, 천국까지 우리를 연결시켜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요.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해놓고 거기서 그냥 멸망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업을 잊게 하시려고, 그곳까지 인도하시려고. 근데 그 유업을 잊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아직 가기 전에, 아직 죽기 전에, 아직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남아있는 생명의 날 동안에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라고. 이것이 더 중요한 구원의 이유예요. 자, 그래서 8절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 말이 신실하다, mit보도다는 faithful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이 맞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계속해서 강조하라 이거예요. 확실하게 설교하라 이거예요. 이것을, 이 내용을. 무슨 내용?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즉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첫째,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 신중하고 삼가하고 절제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선한 일을 힘쓰게,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은 것으로 혼자 개인 기도로 끝나고 개인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정과 사회와 영역의 울타리 속에서 셀프 컨트롤 통해서 선한 일.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죄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만드는 그런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곧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 세 구절을 올려볼게요.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악행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렇죠? 선행도 드러나고 악행도 숨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된 이후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마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 이 얘기예요. 또 밑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냐? 그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즉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냐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 선이 무엇인 줄 알고도 행치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0절은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 좀 돌출돼서 툭 튀어나왔어요. 즉 하나님의 사람 선한이라라 그러다가 갑자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유하려고 대유법으로 툭 튀어들어온 거 이단자들, 이단 아들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다 있으니까 어디에도 그렇잖아요. 밭에 논에 알곡과 쭉정이 다 있지 뭐 쭉정이만 있는 데도 없고 알곡만 있는 데는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단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책망하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훈계해요. 그 다음에 안 들으면 멀리하라. 참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힘든 게 같이 공동체 안에서 친하게 지냈는데 그 사람의 비성경적, 비본질적 내용으로 자꾸 어지럽히거나 내 신앙을 방해하면 멀리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친해왔던 인간관계가 있는데 이 멀리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이단에 속하면 그 전까지는 진리 안에 속했겠죠. 근데 어느 날 영적으로 교만하더니 이단의 어떤 비성경적 삶을 사는 사람들 멀리하라는 것이죠. 자, 대표적인 몇 사람들 여기 보면 구약의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 건축할 때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원수들이라 그랬어요.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짝은 달지 못해 성벽은 완성하고 마지막 성문짝 달기 직전인데 산발랏, 게셈 이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와라 우리 만나자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근데 느헤미야가 계략을 알고 안 가죠. 서로 대화하자 그럼 만나자 그래요. 그럼 만나자 그러는데 뭐 못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안 가요. 여러분 여기에도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만나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만나서 딱 얘기하면 벌써 듣는 게 내 영혼이 해함을 입어요. 실상은 나를 해치고자 함이었더라. 함정 파놓고 뚜껑 살짝 덮어놓고 와라 그래놓고 폭 빠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 짐승 잡을 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람은 그래서 망할 때 귀부터 망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느헤미야가 미리 알고 사전에 아야 교제권을 끊어버렸다. 그래서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 해야 된다. 또 하나가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있었던 부분인데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후메네와 구리장색 알렉산더 이야기죠.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이미 주의 품을 떠난 사람이다. 파서는 배가 쪼개진 거죠. 바다 위에서 배가 쪼개지면 죽는 거죠. 그렇죠? 죽은 믿음의 소유자를 그렇게 표현했고요. 또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도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이야기하면서 아까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빌레도와 후메네오가 나왔는데 후메네오는 아주 좀 바울이 생각할 때 두 번씩이나 거명할 때 보니까 조금 고약한 아주 괘씸한 그런 사람으로 느꼈는지 어쨌든 바울이 개인 감정적으로 괘씸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비성경적으로 교회를 흐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 빌레도가 있다. 그래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이 잘못됐다, 그릇되었다. 그렇죠. 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한 사람만 더 요한 3서에서 볼게요.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뭐 1장, 2장, 3장 없는데 어쨌든 요한 3서 1장 9절부터 쭉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좀 교만, 거만, 오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의견이 결정돼야지 안 그러면 그 공동체 뒤집어 놓고 끝까지 자기 의견만 관철되기를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성도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를 맞았다. 요한 3서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랑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 요한을 거부해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초신자들이 오면 자기는 이 교회 터줏대감이라고 슬슬 쫓는 거예요. 예전에도 우리 교회에 그런 케이스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새로 오셨는데 다른 교회에서 부부지간에 성가대 쓰시는 분이에요. 부인은 지휘까지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는 첫째 주에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 자기가 자원해서 봉사하겠다고 다음 주부터 성가대 쓰려고 예배 끝난 다음에 오후에 찬양 연습할 때 여기 섰어요. 앉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앉으신 분이 그랬어요. 등록하셨어요? 이분이 황당했어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뭐 이래갖고 한 주만 딱 나오고 가셨어요. 등록하셨어요? 나는 이 질문하는 사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교족부 등록이 중요해요? 귀하죠. 그렇죠? 이사 와서 교회 가까운데 교회 나오시고 자기가 갖고 있는 탤런트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같이 섬겨주겠다고 하는데 등록했어요? 이 물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등록했어요라는 질문 자체는 뭘 의도한 거죠? 당신 여기 앉지 마. 이게 뭐예요? 텃세죠. 형제를 맞아들이지 않고 맞아들인 자를 교회에서 내쫓는 거죠. 이게 뭐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아주 입이 거칠은 디오드레베. 이런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든지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쪽 교회 텃세 세다 그래서 저쪽 교회 가면 없는 줄 알았는데 저쪽 교회 가면 더 쓴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텃세 벽 다 무너졌어요. 지금은 아주 너무 없어서 기초가 흔들릴 정도로 다 없어졌어요. 사랑하는 자여 11절 악한 것 본받지 말아라. 선한 것 본받아라. 사람이 신기하잖아요. 어린애들 길러보면 알잖아요. 선한 건 가르쳐줘도 안 해. 근데 악한 거는 가르쳐주도 않는데 어디서 그런 버르장머리가 나왔는지 아주 그냥 갓난 애들 길러보면 경악스러워. 야, 이게 진짜 원죄라는 게 있긴 있구만. 애들 잘하는 거 보면 아주 경악스럽잖아요. 이빨도 안 달린 것이 엄마 젖 안 나온다고 막 깨물어 가지고서는 엄마하고 귀자대기 맞으면서 쌈박질을 하지 않나? 하여간 뭐 별일이 다 있어요.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이제 뭐 돌 되면 이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책이 한 2,000권 정도 있었는데 책꽂이 쭉 꼽아놓으면 책에다가 이렇게 손대고 책을 쭉쭉 밀어요. 그러면 책꽂이 뒤에 약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밀면 이게 뭐 재미가 있다고 애들 전부 다 밀어놓고 하면 책꽂이 쫙 나는데 이게 굉장히 보기가 흉하다고요. 그럼 제가 손 집어넣어서 책을 앞으로 빼서 쫙 이렇게 만들었죠. 그럼 그 다음날 또 밀어놔요. 아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거지.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 내가 그러지 말라고 가르쳤더니 그러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다가 지가 없을 때는 하는데 혹시 내가 있을 때는 손 딱 대고 나를 한번 딱 쳐다보죠. 있으면 손바닥 매맞으니까 안 하고 안 보면 밀겠다 이거죠.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원죄가 있어서 그래 타고난 거예요.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 배웁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인가요? 그래요. 아름다운 동역자들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네 사람, 우리 12절부터 마지막 토막인데 아데마, 두기고, 세나, 아볼로 요 네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들로 여기 마지막 문안의 끝맺음에 인사의 안부가 들어가 있네요. 내가 아데마는 에페소 지역의 아르데미어, 그치, 아테미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는데 아테미의 선물이라고 하는 여성형 동사예요. 그래서 아데미에서 아마 그런 거 보니까 저 아데마라고 하는 사람의 부모는 아데미 전 신각에서 제사장이나 그 제단 주변에서 비즈니스해서 생활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굉장히 추앙하고 숭배하는 그런 부모가 태어난 애였던 것 같아요. 흔히 말해서 뭐 무당집 자녀처럼. 그래서 애 이름을 아데마라고, 아데미 여신의 선물이다. 아데미 신이 나에게 선물 줬다. 자식 이름을 아데마라고 그렇게 준 것 같은데,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아폴론호 있죠. 그게 제우스의 6명의 자녀 가운데 있었던 아폴론이라고 하는 신이 있죠. 아폴론 신.
아볼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폴론 신의 이름을 따온 거예요. 우리에게도 간혹 나왔던 그 중국 형제 가운데 우리 서정일 군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리스에 있을 때 나하고 한 12년 동안 있었던 친구죠. 지금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 지금 천호동 쪽에 중국 그 꿰섬집 해가지고 지금 몇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지금 그 식당에서 일한다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이름이 서정일인데 73년생이니까 73년도에 얘가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가 엄마가 남한하고는 수교가 안 돼. 남한은 90년도부터 수교이 되니까 그 당시 우리가 중공이라고 부르는 시절에 살았던 여기 하얼빈 쪽에 있는 오상시에 살았는데 그 73년도에 애가 태어나니까 그 아들 이름을 북조선의 그 당시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가 이런 위대한 인물 되라고 아들 이름을 갖다가 서정일이라고 이렇게 붙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왜 정일이가 정일인가 했더니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남한에도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도 김정일 목사가 있어요. 어쨌든 아데마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두기고라고 하는 투키고라는 뜻 자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 참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굉장히 so sweet한 이름. 우리 여기 이제 박래봉 형제가 와 있는데 참 좋은 여행사에서 일하는데 저 두기고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행복한 사람, 행복하다. 그런 이름이거든요. 자,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다. 율법 교사 세나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두기고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두기고에 대한 성경의 기록, 이 사람의 인물에 대한 평가적 수식어 이렇게 써요. 사랑을 받은 형제라.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 그렇죠? 그리고 또 골로새서에도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줄 텐데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선 함께 종이 된 자라.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두기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참 좋은 이름인데 두기고는 사랑을 받는 사람, 진실한 사람, 굉장히 평가가 좋죠. 누가 손영삼 목사를 제3자가 평가해 줄 때 참 사랑받는 형제고 진실한 일꾼이다. 이러면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언감생심인가요? 우리 교인들이 사랑이 없는 이유는 담임 목사가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담임 목사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교인들은요, 일주일 동안의 삶이 행복하고 자기들끼리 너무 너무 사랑해서 입술을 맞추고 살아. 그냥 아주 가슴으로 깊게 포옹하고 사는데 목사로부터 맨날 야단만 맞고 사랑 못 받으면 그래. 집안의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자녀는 애가 커서도 가정에서나 뭐 부부관계나 대인관계가 굉장히 사람이 여유가 좀 있어요. 근데 부모로부터 그냥 힘들게 척박하게 자란 사람은 사랑이 없어. 그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다 뭐냐면 거의 위선이야. 그리고 지식의 사랑이야. 몸으로 체득돼 갖고 DNA로 물려받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공부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또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또 형식적으로 위선의 사랑이 나와요. 제 안에 내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싶은데 이걸 표현할 길이 없네.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지.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그래야 서로 사랑하고 가정 안에서도 남편 아내지간에도 사랑하고 부모 자식간에 사랑하는데 내 안에 사랑이 메말랐으니까 이 메마른 게 그대로 여러분한테 전달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별로 사랑이 없는데 이걸 내가 좀 어떻게 고칠까요? 김급동이 할 수 없어. 여러분들이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 사랑의 목사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그거밖에 없겠네. 그래서 사랑받는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좀 누가 봐도 좀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아마 제 쓸데없는 변명이지만 어렸을 때 이게 아버지의 영향이 조금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잖아요. 목사 자식들은 되게 힘들어요.
아버지가 그냥 교인들한테 욕 안 먹으려고 애를 잡어. 우리 전도사님, 부목사님 전부 다 이게 목사 자식들이라서 우리는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 여러분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2번 그랬는데, 뭐 초등학교, 뭐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인데 어느 날 들어오신,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는데 지금까지도 옷 벗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빨개 벗겨서 나를 내쫓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의 새끼를 옷 입히고 밥 먹일 수가 없다고. 넌 나가서 네 멋대로 살아. 그리고 옷을 홀딱 뺏겨서 바깥으로 내쫓았어요. 아버님이 퇴근한 시간쯤 저녁 해질녘에 들어와 갖고, 나는 왜 내가 뭘 잘못해서 혼났는지, 뭐 엄마가 뭘 나한테 잘못한 걸 아버지한테 고자질한 건지, 하여간 그래갖고 그런 경험이 2번 있는데, 그러니까 뭐 동네 아줌마가 아이고 이거 추운데 애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 집에 가서 데려다가 자다가 그 다음날 아버님 뭐 술 깨시고 좀 정신 차리시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냥 이렇게 잊어버려서 그냥 다시 집에 들어오고, 그런 기억이 제가 2번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하여간 홀딱 뺏겨갖고, 그 또 어리지만 창피한 것은 또 알잖아요. 지금까지 그 수치감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어떤 교인들을 잘 사랑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또 뭐 그렇다고 고개를 또 끄덕끄덕 그려주십니까? 웃자고 한 얘기인데 울자고 하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면서 사랑합시다. 이 두기고는 이름도 부모가 참 이쁘게 잘 졌어요. 그렇죠? 행복한 자식이라고,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행복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 성경에 진짜 자라갖고 예수 믿고 사도 바울 따라 복음을, 저 친구도 에페소 가서 사역했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있었고, 또 디도를 크레테 섬에서 니고볼리로 올라올 때 대신 너가 가가지고 크레테 섬을 네가 사역해라고 두기고를 또 거기다 보내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바울과 지근거리에서 굉장히 인격적인 교감이 있는 그런 동역자인데, 바울이 그렇게 평가해 주잖아요. 바울이 뭐 후메네오라든지 빌레도라든지 구리장생 알렉산더라든지 아주 칼을 갈아서 딱딱딱 말하는 사람, 사람 평가 사람마다 다 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두기고에 관해서 저렇게 말할 때 참 사랑받는 형제. 아마 두기고의 입을 통해서 바울도 힘들 때 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기대하겠어요. 다음 주부터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교인이, 어떤 이쁜 교인이 있는가. 그래서 두기고 생각하면 이게 고마운 거예요. 아, 사랑받는 형제다. 그리고 정말 진실한 일꾼이다. 신실한 일꾼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다음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겠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시작됐다가 갈라디아 교회죠. 육체로 마쳤던 그 교회에 대한 메시지인데, 사도 바울이 니고볼리로 그를 불러요.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겨울 동안 보내겠다는데, 저는 니고볼리를 몇 번 가봤는데, 그 31년도에 악티움 해전을 통해서 로마가 헬라를 점령하게 된 그런 지역인데, 해안가인데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제국을 점령한 다음에 승리의 도시다, 나이키, 승리, 니키, 니코스 폴리스, 승리의 도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겨울을 보내는 거예요. 겨울을 보낸다 그러면 왜냐면 배가 안 뜨니까, 뭐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라, 근데 자기가 겨울을 거기서 몇 달을 해안 도시에서, 사람이 많지 않은 도시인데 거기서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제 생각엔 약간 쉼도 있는 것 같아요. 더 깊이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크레테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고 굉장히 교인들이 힘들고,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할례파 때문에 이런 척박한 땅에서 목회한 디도를 좀 불려서 자기가 겨울 3달 동안 지낼 때 같이 데리고 둘이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좀 이렇게 쉬고 싶은, 사실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도 가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수련회 같이 들어가셔서 영도,
육도 좀 쉼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 니고볼리로 바울이 디도를 불려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수양관 들어가서 영도 쉬고 육도 쉬고 또 개인적인 교제도 하고, 제가 이번에는 3시간을 조별 나눔 토론 시간까지 넣었어요. 아마 오늘 오전에 그거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구역 조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거기서 개인적인 시간도 서로 성경의 어떤 주어지는 메시지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면서 영적으로도 쉬고 육적으로도 쉬고 개인적으로도 서로 이제 좀 친교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일방적으로 제가 메시지하는 것, 물론 메시지 시간도 있지만, 그래서 조별 나눔 시간을 제가 3번이나 넣었어요. 그래서 니고볼리로 불러가지고 디도하고 바울이 좀 영적인 쉼을, 사실 이게 목회는 영원한 가슴앓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목회는 영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도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요. 그 디도가 목회했던 그레데의 목회적 환경이 굉장히 척박했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다시 이렇게 불러서 그하고 개인적인 어떤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동면의 짐승들 있잖아요. 겨울에 잠자는 짐승들, 그 잠자면서 더 커지고 싸나워질 것들은 더 싸나워지고 순해질 것 더 순해지고, 자기 동물 본질적인 캐릭터가 더 강화되죠. 동면하면 할수록 그런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진흙길 같은 데 가다가, 한국에는 그런 길이 별로 없지만 비포장도로 같은 데, 산길 같은 데 보면 타이어가 진흙길에 빠져갖고 이렇게 못 진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뒤에서 막 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데 보게 되면 정글에 가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때 뭐 하면은 차가 잘 빠지냐 하면, 타이어 바퀴에 바람을 조금 빼주면 이게 잘 빠져나가요.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생의 삶이 힘들 때 힘 좀 빼세요. 좀 쉬세요. 힘 좀 빼세요. 그러면 부드럽게 잘 빠져나가요. 이번에 여러분 힘 좀 빼고 쉬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니고볼리로 가는, 우리가 다 니고볼리로 가는 거예요. 승리의 도시로 이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좋은 직장, 우리 이 사람이 이번에 뉴욕에 가고 아들하고 며느리 만나고면서, 며느리가 맨하탄에 직장이 있는데 거기 36층인가 38층에 사무실에서 찍었는데, 그 맨하탄의 풍경이 멋있잖아요. 고층에서 쫙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보내왔는데, 거기 휴게실이, 전망도 멋있지만 휴게실에 가니까 없는 게 없이 먹을 게 다 있대요. 일하다가 아무 때나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거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도 거기 있더래요. 역시 좋은 회사는 달라. 근데 그거를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좋은 회사들이, 대기업들이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빡빡한 일정 속에서는 창의력이, 노동 생산성이 향상이 안 돼요. 심지어 여러분, 양계장 그 소우리간 이런 데도요, 음악 틀어줍니다. 계란 잘 낳고 젖 잘 나라고 외양간이라든지 이런 데도 음악 틀어줘요. 글쎄, 나는 그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효과가 있다. 짐승도 그렇다는데, 클래식 음악 잔잔하게 들으면 심리적으로 안정돼서 알도 병들지 않은 거 잘 낳고 몸도 집단 병 안 생기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좀 쉼이 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우리 세나는 이제 율법 교사라고 했고요. 아볼로,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그냥 세나는 사실은 율법 선생이니까 이방인인데 로마의 율법에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아볼로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바울이 불러요. 그리고 내가 이제 파송합니다. 뭐냐면 율법을 가리키는, 즉 성경 교사란 말이에요. 신학자란 말이에요. 교수란 말이에요. 신학교. 근데 그 사람도 필요해요. 아볼로, 여러분들이 고린도 공부할 때 알지만 굉장한 석학이잖아요. 설교 잘하고 신학자잖아요. 그 사람도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왕도가 없어요. 뭐 목사는, 우리 선교사들이 이렇게 한국교회 와서 후원교회 와서 선교 집회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그 선교사를 볼 때 현장에서 그렇게 일하니까 뭐 영웅시해요. 그렇지 않아요. 평신도리 볼 때는 뭐 영웅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고갈돼 있어요.
많이 힘들어요. 어떤 의미에서 목회자들은 더 그럴 수도 있어요. 평신도보다 영성이 있어서는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설교 몇 마디 잘한다고 지식적으로 책 읽어갖고서는 떠들 줄 안다고 해서 그분이 영성이 좋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나 같은 성경 전문 강사인데도 또 아볼로와 같은 신학자이고 웅변가이고 설교가인데 그 사람들도 불러서 훈련시켜요. 영적 지도자로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고 좋은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목적으로 그들을 불러요. 마지막 이 구절 읽고 마칠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래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칼 가는 거 있잖아요.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 관계가 서로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비비지만 이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보듬고, 그래서 서로가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런 사랑의 관계, 화평의 관계, 그리고 칼을 갈았으니까 더 목적대로 힘있게 잘 사용될 수 있겠죠. 인생의 목적대로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잘 사는 관계,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 예수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